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해라든가 혹은 신년 예배 때 많이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통하리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형통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우리 이렇게 좀 강하고 담대하게 형통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해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형통하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여,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신앙적이든 또 사명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든 마음이 강해야 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은 그냥 담대히 적당히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하나 진리를 추구하고 또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거기에 온전히 올인하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율법, 여기 본문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한 율법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면서 누구에게? 이 자기의 종이었던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동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명하신 명령을 모세가 준행했고 모세가 준행한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 우로 뭐예요? 생각의 마음이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또 내 마음에 기울여지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라 그럽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야 형통의 길 평탄의 길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그 부자, 우리나라 10대 부자 2018년 19년 사이에 이것을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4명의 자수성가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맨몸으로 싸워서 누구한테 투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GP클럽 대표 김정우입니다. 그 사람은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의 자산 규모가 약 11억 5천만 달러, 1조 3,500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세계 그 100대 그룹 속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39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게임 팩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펄 이스버 대표인데 9억 달러, 약 1조죠. 그 다음에 장병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병규는 그래프톤 의장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에 있는 4차 산업을 이뤘던 4차 산업 개혁의 위원장인데 그가 가졌던 그 규모도 약 1조. 그 다음에 이상록이라고 아마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거 알 겁니다. 이상록, 그 코리아 화장품 대표, 카바코리아 대표. 그가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그리고서는 그가 자기 재산을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그때 약 1조 원, 8억 6천만 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의 사고방식이 첫째는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뭐 이상적으로 막 이상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평범해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특이한 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다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모두가 예스 하는데 이 사람만 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에 내가 맞다면 모든 사람이 예스해도 나는 노하고 내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 사람들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서로 융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나의 독선 이런 것이 아니라 유연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섯 번째로 실패할 때마다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수히 실패하면서 그 실패 속에 또 그 실패 자체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력이나 전공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사양, 자기의 그 사양의 아이템을 해서 기회를 포착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늘 가졌던 그런 취향에서 뽑아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덕질. 덕질이 뭔가 했더니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예요. 덕질을 사업에다 연결시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업에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주변 사람을 먼저 챙겨. 공통점이 내가 봉급을 못하도 내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줄 아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돈을 제대로 쓴다는 거죠. 기부할 줄 알고 기증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그 공통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독특해야만, 특별해야만, 어떤 그 특색이 있어야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저께 잠깐 내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뭔가 뭐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잘 살린 남자 거기에서 그 나왔는데 어떤 그 저기를 갔어요. 그 족발집을 갔어요. 족발집. 이 족발집의 특기가 뭐냐? 맹물에다가 족발을 삶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내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냄새 안 나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냥 맹물에다 삶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네 집 살아오던 먹던 방식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40년, 50년 유지되어지는 그 작은 식당이나 큰 식당이나 대부분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혹은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답습해온 먹던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지극히 담대해서 형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모세의 전통을 따르라는 거예요. 모세의 방식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그 약속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남다르게 뭐 막 그 특출하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됐던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제가 설교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계승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색다른 거 특별하게 가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하고 막 어떻고 저떻고 그러한 데만 치우쳐 사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신앙 속에서 뭐 남다른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해요? 신앙을 믹서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중심이 된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이 중심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믿어왔던 방식들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잘 되더라, 그것만 고집하려고 들어요. 성경은 성경의 전통이 있어요. 성경의 전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미국의 성공한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지향적인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실패는 스스로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한 사람에게 온다. 성공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사람에게 오지만, 내 같은 게 뭐 한다고 라고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형통하려면 환경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만이라도 뭐예요? 지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 새해를 맞으면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죠? 11월 달에 일반화 시킨다고 하다가 갑자기 불어나서, 그리고 새해에도 여전히 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새해에는 코로나가 많이 에 대한 대처가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좀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바랬는데, 희한하게 한 달 풀어놓은 사이에 기하급수가 되어서, 그래서 새해도 역시 코로나로 새해를 맞이해요. 이러한 시대,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생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생력이 있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소나무 중에는 홍송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소나무. 이 붉은 소나무는 자라면 5m, 5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아주 잘 키우면 6층 건물 이상, 그러니까 5m, 6m 정도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수석 같은 거 하면서 조그마한 나무로 만들려고 시작하면 50cm까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50cm 이상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도 자르고, 그리고 자라는 가지도 잘라내고, 그 테두리를 두면 50cm로 자란대요. 근데 이걸 그대로 자연적으로 씌우면 5m, 6m까지, 소나무 중에서 그렇게 올라간 소나무는 홍송밖에 없어요. 그 건축 재료도 쓰고, 그리고 가구를 만들 때도 쓰고, 가장 냄새 좋고 튼튼하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구속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신앙에 가위를 대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뚝 자르고. 나는 안 돼, 뚝 자르고. 난 요만큼만 하면 되고 뚝 잘라내고. 그 신앙이 언제 자랄 수 있어요? 신앙은 자연에서, 그죠?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누려주고 펼쳐져야 5m, 6m까지 쫙 자라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기도 그렇게 형통한다고 이야기해요. 형통하는 길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거죠. 좋은 환경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환경이겠어요? 홍수지면 넘치는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 따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심겨진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겨진 대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죠. 형통이란 말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리고 원활하고 부딪힘 없고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통,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에요. 불통의 첫 시작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불통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어. 불통이에요, 불통.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옆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불신하고 내가 가져다 놔놓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형통을 찾고 있어요. 이미 불통돼 있는데 불통은 연락이 끊긴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만 소식을 끊겨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식을 주는데 내가 불신의 마음을 끊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형통은 끊긴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통은 뚫린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인도해 가면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두려움을 떨쳐라 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120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힘이 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시작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지는 인도함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가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죠? 내가 좋은 거 따르고 내가 나쁜 거 다 버리고 한다고 그래서 그 좋은 거 나쁜 걸 내가 가렸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신실하고 내 믿음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한데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학가의 신문나무가 홍수가 지면 거진 잠기듯이 잠겨버려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나 홍수가 지나고 나면 또 잔잔한 물이 돼요. 또 말르면 건기가 되면 바닥까지 바짝 말라요. 근데 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누가 뽑아내기 전에.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가뭄처럼 막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들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뽑히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형통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란 말이죠.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성령의 뜻은 어디 있어요? 성령을 통한 뜻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둘째는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라. 셋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마음이 좀 강해야 돼요. 어지간한 것은 그냥 순풍에 돛 달듯이 가야 돼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말씀은 모세에게서 전달받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 전달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결국 뭐예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극히 담대하라는 것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속상함을 버리고 억울함을 버리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후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극히 담대한 것, 최대한 오직 담대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이 정탐꾼 10명은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밥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밖에 안 돼.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저들이 우리 밥이라.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야 돼요. 독일의 시인 하이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은 성공의 비결이다. 독일의 괴테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교만이다. 공포심,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극화가 된 것이 공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공포,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을 버려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공포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교만함. 교만함의 그게 뭐예요? 남은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라는 자기 자신감이에요.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이 교만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실패를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토마스 칼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품에 넣고 옷깃에 묶고 그리고 문설주에 써놓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두려움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함으로 오는 피해와 속상함과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르는 데는 그 책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대가가 있고 하나는 나쁜 대가가 있어요. 좋은 대가는 형통이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쁜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욕을 먹어야 돼요. 내가 억울함과 속상함에 처하면서도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약속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고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내 피해의식, 내 피해, 내 억울함, 내 속상함 그로 인한 내가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는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는 낮에는 그렇게 많이 잘 안 다녀요. 밤에 잘 돌아다니지.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낮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주변으로 다 낮에는 스며드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막 이제 정리하려는데 예수는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줄게. 깊은 데로 가 그래. 또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뻔히 고기 없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주님에 대한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 기차가 레일 위에 있으면 빨리 달려도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천천히 가도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기차가 망가집니다. 오늘은 믿음의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레일 위에 있어요. 제 아무리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레일 위에 기차는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기차가 산도 뚫고 가고 다 바다도 건너갈 수 있어요. 왜요? 산도 이미 뚫어져 터널이 되어 있고 또 바다에도 역시 뭐가 되어 있어요? 다리가 놓여져 있을 거니까. 그 누가 했어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년, 7년 됐을 거예요. 포천에 들어올 때. 포천 들어온 첫 해 오춘자 목산에 있었을 때 거기서 내려오면서 뭐가 됐어요? 포천에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저는 들어가면서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 서울에서 와야 되고 또 우리도 서울로 들락걸락 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포천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교통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고속도로부터 뚫었어요. 고속도로 뚫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국도가 8차선으로 바뀌었어요. 약 2년 수고해서. 그리고 이제 그 8차선 도로 밑으로 기차가 전차가 들어온대요. 전차가.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하철역이 대진대역이에요. 우리 집 바로 앞에.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고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뚫어놓고 열어놓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지자체에서 뭐 실행하기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필이면 왜 내가 들어가는 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거기 세워질 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됐다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의 내일 위에 믿음의 바퀴를 대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화폐는 1달러부터 그 달러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이 통용되는 데마다 그 돈이 사용되어지는 마다 어느 세계 어디에 가든지 미국의 달러를 가진 자는 그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10원짜리 동전이 사라졌어요. 그 동전에는 다보탑에 뭐가 있어요? 불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불상. 노태우가 전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무당 찾아가서 그거 해갖고 뿌리면 네가 된다. 진짜 대통령이 됐어요. 노태우가 죽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죽었어요. 아이러니죠? 너무 아이러니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오래 갑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백범 김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하지 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다른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일단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이 한 해를 가기로 했어요? 일단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불을 해줘야 돼. 지불. 무엇을 지불해요?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으로 지불해야 돼요. 변덕 부리면 안 됩니다. 변덕 부리면 될 것도 안 돼요. 이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21사단에 옛날에 이준이라는 그 사단장이 있었어요. 장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수사를 받고 장로가 되게 됐어요. 장로가 되는데 이 양반은 청년 결백한 사람이라 돈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내가 11조를 철저히 생활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는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열어가셨어요. 우리 뭐 그런 좀 다짐 좀 해봐. 새해에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새해에는 정말 내가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 우리 지금 코로나가 어쩌고 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지금 안 드려요. 난 수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올 때를. 주일날이야 연속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혹시라도 누가 시비를 걸까 봐 내가 주일 예배는 지금 오후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죠. 적어도 수예배나 철야 예배는 전도사인데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올 건데 올해는 이렇게 수예배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예배에 목숨 거는 자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에 내 목숨을 한번 걸어봐. 평생 가야 될 길이잖아요. 평생 드려야 될 것이 예배잖아요. 좀 더디 살고 힘들면 어때? 예배로 즐거움을 찾고 예배에서 위로를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주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다는, 그게 사명자의 자세 아니겠냐고. 올 새해는 좀 그런 마음과 포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가들 좋은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듣고 있는 시간보다 복음성가 듣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1년에 12번은 최소한 와서 연합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찬양하겠어요? 연습해야지. 연습해서 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생명이 오고 갈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려면 지금 작은 것, 예배나 이러한 주의 일들에 목숨 거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가 어떤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평일날 와서 봤어요? 김수환 목사가 와서 사무실 차렸어요. 그거 내가 혼자 다 정리했어. 가슴팍이 아픈데도. 한 번쯤은 교회 별일이 없는지 평일날 한 번 와면 얼마나 좋겠어.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가는 것보다 평일날 하루 와서 청소하고 가는 게 더 좋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아파서 병원 갔다 와서 누워있을 때 그랬어요. 엄마, 평일날 가서 청소해 그랬어요.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하지 말고. 금요일날 11시에 가서 2시간 동안 강대상 닦고 왔어요. 하나님 그 후로 1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